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면 자리가 함께 꽉 찬 느낌이에요. 그렇죠? 오늘따라서 채워진 자리에 다 차서 함께 충만하다 이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상대적인 거로서 충만한 느낌을 잡니다. 물론 절대적인 중에서 꽉 차서 찼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덜 차서도 상대적인 부분 속에서 꽉 차 보인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적이다, 기본적이다 했을 때는 누구나 말하고 있는 꽉 찼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고, 그런데 분명히 꽉 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와, 꽉 차 보인다, 꽉 찬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실제는 다른 거죠. 차지는 않았는데 꽉 찬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언어의 능력이거든. 언어의 능력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였어요. 근데 말씀으로 역사한다니까 아니 말이 무슨 힘이 있어? 그 말은 내뱉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내 입에서 툭 튀어나가면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보면 우리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말들 하죠. 생각 좀 하고 얘기해. 생각 좀 하고 얘기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어버리는 것은 좀 이렇게 질이 낮은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좀 더 멋있는 사람은 생각을 좀 깊게 이 얘기하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보면 어떻게 돼요? 문장을 만들 때 쉼표. 한번 들여쓰기예요. 글자 하나 집어넣어서 원고지에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였어요. 왜 들였을까? 그걸 바로 쓰는 것보다 한번 생각하고 호흡을 한번 다진 다음에 그때 비로소 이 얘기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얘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바로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내 마음에서 생각했던 그것들을 하나의 표현 방식이 말이라는 거야. 근데 말을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습관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 습관이 말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뱉은 말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몸에 완벽하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문화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문화가 진짜 멋있게 완벽하게 되면 우리가 문화재가 돼. 문화재가 뭘까요? 인간 문화재, 무형 문화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의 문화재로서 가치 있게 최종적인 종착지에 도달해야 되는데 지금 나의 말은 생각하는 말인가 생각하지 않는 말인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이 내 말이 행동으로 옮겨 실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내 몸에 익숙해져. 오늘 우리 친구들 옷을 입었어. 여름에는 반팔을 입었어. 근데 가을이 되니까 누가 가을 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는데도 다 알아서 좀 두툼한 옷을 입었어. 좀 더 추워지면 뭘까? 파카 입겠지. 누가 입으라고 하지 않아도 입게 되는 거지. 아, 이게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의 문화가 돼. 겨울에는 두툼한 옷을 입고 가을에는 조금 덜 두툼한 걸 입고 여름에는 반팔을 입고 이게 하나의 문화거든. 근데 이 뜨거운 여름에 파카를 입고 다닌다.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때로 그렇게 보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문화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한번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히스기야는 그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또 그것이 이 나라 백성을 위해 살았고 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나라가 큰 나라야? 작은 나라야? 작은 나라였다는 거예요. 나라는 나라인데 작은 나라.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땅덩어리로 말하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상당히 큰 나라더라고. 근데 진짜 큰 나라는 아니야. 제일 큰 나라가 어느 땅덩어리 갖고 있어요? 러시아, 중국, 캐나다, 미국, 그죠? 브라질. 이렇게 나라 굉장히 땅덩어리가 커. 땅덩어리가 큰데 힘도 센 나라가 있어. 그죠? 미국, 중국, 러시아. 군사력도 세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라는 나라인데, 똑같은 나라인데, 힘과 능력에 따라서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고, 왕노릇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름은, 대한민국은 어디요?
한반도인데 그것마저도 반쪽 나눠가지고 조그만 모습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중국으로부터 많이 얻어맞았잖아. 일본으로부터 얻어맞았잖아. 점령도 당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더 이상 나라를 뺏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신 차리니까 어떻게 돼요? 잘 살아보세.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신을 개조해 나아가고 문화의 삶을 바꾸어가면서 그 다음에 누가 안 가르쳐줘도 가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연구하고 아니면 역발상이라고 하지. 남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이러한 성능을 나타내겠어 꼭 그 길로만 가는 것은 아니야.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국방력이라든지 경제적인 거 이런 그래서 성장하는 모습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그때 당시엔 사람 수가 큰 나라가 군대 수가 많은 나라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나라가 최고의 힘이 있는 나라야. 히스기야 나라가 조그만해. 그럼 어떻게 돼? 그나마 있는 거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져 있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다. 그러니까 그 쪼개진 거에서 또 쪼개진 건 너무 약한.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라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침공하온 것을 위해서 딱 방을 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한번 싸워보자. 말도 안 된다. 저쪽은 큰 나라이고 우리는 작은 나라.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막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진짜 전쟁을 하면 큰일 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 공격해온 왕 사네림과 랍사게란 이 두 왕과 장군이 희롱하고 조롱을 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보니까 말이야 그 신들을 얘기했지만 그 어떤 신도 어떤 왕도 우리나라 임금 왕 앞에서는 다 무너졌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핑자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지 마라.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해.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만 얘기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이 얘기를 해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왜? 저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속이는 거야. 봐라. 이 많은 군대로 너희를 쓸어버리면 너 다 죽거든. 차라리 항복을 해. 항복을 하고 너희들이 우리한테 선물을 좀 줘. 그럼 우리는 너희를 해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하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그 별 볼 일 없어. 경험을 봐라. 하나, 둘, 세 개를 경험해봤어.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 이 나라 우리나라의 신과 우리나라 왕을 대적할 왕과 신이 있었어? 없었어. 따라서 너희 유다가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도 우리 왕과 신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 어떻게 생각해? 내가 말하는 것이 옳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을 했어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무능력한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단지 보이는 숫자로 말미암아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땅덩어리로 인구수로 말미암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죠. 뭘 일러줄까?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려해서 나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지켜주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겨.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 같은 게 나타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야. 근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에이, 거짓말이야. 에이, 동화 속에 나온 얘기 아니야? 저 소리 들으려고 내가 여기 왔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 너무나도 황당하니까. 갑자기 자기 히스기야 왕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 속에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몇 명이 죽었어요? 저는 몇 명 죽었다고 했어요? 네. 거의 20만 가까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어. 전염병이 돌았어? 아니야. 전염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죽음의 천사가 쫙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다들 송장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20만 명이 가까이 죽어버리니까 이게 뭐지? 지혜로운 사람은 뭐지? 한 대 얻어맞으니까 이거 뭐야? 아, 이거 뭐가 잘못된 거구나. 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언해서. 그냥 갔으면 그러려냐 생각했어.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숫자 걱정하지 마세요. 그 땅덩어리 걱정하지 마세요. 저 군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왕이 내일 떠납니다. 히스기야가 왜 떠나?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왕은 떠났어. 재밌는 건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갑자기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먹어가지고 갔어. 충격이 어느 정도 충격이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인 것 같아요. 가지고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패배한 것처럼 느껴지고 패잔병처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죽여버려. 그리고 도망가 버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아서 지켜졌다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진짜를 진짜로 얘기해야 되는데 진짜를 가짜로 얘기하고 가짜를 진짜로 얘기하면서 자신의 신이 위대한 것처럼 얘기하고 자신의 왕이 위대한 것처럼 얘기했어. 그래, 그렇다면 너의 왕이 위대하다면 과연 위대할까? 얼마만큼 초라한지를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20만 명 가까이 딱 죽이니까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렇죠? 호랑이 같은 사람이 시라소니가 돼버리고 나중에 고양이 돼 가버리는 거야. 호랑이 같이 쫙 가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달라드는데 쭉 쪼그라들어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들들이 그게 죽여버리잖아. 아버지를 죽이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비참한 일이잖아. 그러면 너희가 위대하게 생각했던 왕이 진짜 왕이냐? 그러면 너희 왕과 그 나라를 지키는 신이 있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막을 수가 있겠느냐?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신은 보이고 힘있고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못 움직이니까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신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신이냐? 사람들이 끌어줘야만 움직이는 신이라면 신은 아니야. 진짜 신은 보이지 않지만 능력을 행하시는 신이 진짜 신이야. 라고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히스기야는 전쟁에서 자동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나이가 먹었는가 봐. 병이 들었는가 봐.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 저번에 감기 걸리니까 감기 하나에 그죠? 독감이니까 정부면 안 좋으면 쉬는 거야. 근데 젊은 사람도 아픈데 나이 든 사람은 더 아파. 여기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 그냥 나이 먹으니까 저절로 몸이 아파져. 근데 아픈 것까지 좋은데 죽는데. 어떻게 생각해? 죽는다는데. 죽으면 죽는 거야? 와, 담담하다. 그치? 죽음 앞에서 죽으면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쉽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줘. 히스기야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겠니? 죽는다 했는데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 살려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줬거든. 이게 기도해놓고도 히스기야가 못 믿어져.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 죽는다는 사람이 산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이거 믿어지지 않잖아요. 제가 믿게끔 해주세요. 어떻게 믿게? 그러면 웃으면서 왕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이 없구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시계가 있는데요. 자, 이게 앞으로 가게 할까요? 그림자가 해 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가게 할까요? 그냥 딱 보니까 방이 어떻게 해? 해는 당연히 쭉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게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건 가만히 있어도 가는 거야. 그러면 뒤로는 안 간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히스기야가 아무리 내가 안 죽는다고? 의심을 하면서도, 뒤로 가면 그건 기적이잖아, 그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거 어려운데요? 이 말도 안 했어. 그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뒤로 갔다는 거야. 이게 웃기는 거지만, 희한한 거지만, 능력이라는 거야. 그 결과를 말하면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래 더 사냐 안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렇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해주셨던, 구약에서는 그렇게 해주었어. 신약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준비하고 있고, 대신 내가 떠나 있으니까 그 빈자리를 누구 보고? 성령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생각하고, 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까? 거부할까? 그러면서 믿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야.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졌어.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기분 좋으면 오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계획대로 쫙 만들어 놓았어. 그래서 지금 역사의 흐름 속에서 치는 다음에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계셨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을 하게 될 거야.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오늘 고생하고 힘든 우리들을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셔. 지금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가 신랑 신부가 되지, 그렇지?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신랑이 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안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안아주고 눈에서 눈물 닦아주고 고생했어. 조롱당하는 것 잘 참아냈어. 믿음을 지키느라고 수고했어. 눈에서 눈물 쭉 닦아주시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쭉 해서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뀌질 않아. 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나 다음 세대에 오는 사람, 또 여러분들 아들, 딸들 세대에도 그것을 가르치고 똑같이 가르쳐서, 그래서 오늘 목사님 시대에,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 아들, 딸들 시대에도 동일하게 가. 그래야 변함없는 진리가 되니까. 시대마다 바뀌면 진리가 아니잖아.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얘기했지만 여기서 바로 예수님으로 딱 정리가 돼. 앞으로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렇게 히스기야가 요구하는 것처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셔. 때는 죽음까지도, 그리고 증거까지 보여주셔서. 자, 이 정도 되면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거야. 너는 믿고 따라갈래? 예수님 믿고 끝까지 갈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가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따라간다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고, 마지막 날에 내가 재림하는데 그때 내가 너를 내 신부로 맞이해야 될 거야. 저 아직 어린데요? 초등학생인데요? 저 중학생인데요? 맞아요. 지금은 초등학생 단계에 있지만 똑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누구 다 같이 가장 예쁜 신부로서 바뀌고 변화해요. 영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야. 비밀스러운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또 이 얘기 할게요. 이게 굉장히 결혼의 제도가 신비로운 건데 형태가 달라. 엄마 아빠가 남자 육체로 남녀가 모이는 것이 1차 가족이란다면 2차 가족은 교회야.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나는 가족은 아니야. 혈육 피로 보면. 근데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됐어. 세 번째 나가는 것은 예수님은 신랑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이 신비가 있는데 이걸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신비로운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신랑을 신부가 만나는 것처럼 행복해하는 모습. 가나 호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포도주가 다시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 만들어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가 변해요?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 됐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포도주가 됐다는 말은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 친구들이 아직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때로 어른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때로 목사님들도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 왜? 비유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감각이 느껴진단 말이야. 이야, 기가 막히구나. 이 기가 막힌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은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마침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이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거다. 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혹여 아파서 못했으면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듣고 반복해 듣는데, 하나님 내가 이 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좀 어렵게 가르치고 있어요. 쉽게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쉽게 마음에 이해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의 이해가 있고 히스기야의 이해를 도와주시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저가 느꼈던 경험, 축복들,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기를 또 기도해 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최강 모임을 축복하시고 함께 참석한 우리 선생님들, 권사님,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꽉 찬 모습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이 꽉 차게 해주시고 신뢰가 꽉 차게 하세요. 인생의 행복이 예수님으로 말하면 꽉 차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 땅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